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4장 함께 하겠습니다.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사기 17,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 18장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사사라고 불리우는 영웅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영웅들,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16장에서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사사기에는 이제 영웅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17장부터는 뭐냐? 사사기의 부록 또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요, 영웅 대신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온갖 진상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물론 사사들도 가면 갈수록 점점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웅은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사사기를 쓴 역사가가 왕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구심점이 없이 제멋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거를 아주 단적으로 아까 까발겨서 보여주는 거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 일반 백성들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대부분은 어쨌든 영웅들의 이야기고 지도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설마 백성들도 그랬을까? 근데 설마가 사람 잡죠. 지도자가 영 아니올시다 했잖아요. 그럼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더해요. 17장 바로 그 서두를 장식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등장인물이 소개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스라엘 그 중부입니다.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 앞에서 영웅들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사사기를 전혀 안 읽어봤다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도 뭔가 영웅이려나? 근데 전혀 아닙니다. 영웅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어머니의 돈을 훔친 도둑으로 나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근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게 찔렸는지 그걸 어머니한테 털어놓고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요, 이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원래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했던 그 어머니가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하더라. 뭐예요 이게? 무슨 개그예요 이거? 안도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돈을 찾았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저주는 못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요 그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3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천백을 어머니에게 도려드리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문제는 그 돈에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부만 드려요. 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은 1,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 200입니다. 은 200. 4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200을 나머지로는 뭐 했을까 싶죠. 말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극히 일부.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그 돈으로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이때 사람들 워낙에 개념이 없고 감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 보이는 그게 뭐예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미가가 산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거 말고도 5절에 보면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은 뭐냐?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기 집 안에 따로 예배처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기준에서야 경건한 사람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때 성소는 오로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거기 한 군데였습니다. 딴 데 예배처소가 따로 없어요. 이런 걸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그 땅 곳곳에 보면 산당이라는 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진짜 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곳곳에 있는 기도처소입니다. 기도처소. 근데 그 기도처소에서 그 대상이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도처소가 곳곳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성립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 산당을 다 왕들이 어쨌든 간에 예배를 정상화하고 종교를 정상화할 때 그 산당을 나중에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상숭배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우상숭배의 그 텃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미가가 바로 그 신당을 자기의 집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자기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랍시고 거기다가 딱 모셔놓습니다. 그렇죠?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집에 그냥 하나님이 탁 들어 앉아 계시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5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그러는 거죠. 드라빔, 그게 신상이고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은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앉혀놓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미가나 그 어머니에겐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감이 없고 어느 정도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레위인의 관심이 뭘까요? 레위인의 관심? 경제적인 겁니다. 애초에 베들레헴은요, 레위인이 사는 땅도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레위인이 살던 그런 성읍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이 있었을까? 이 레위인이 정상적인 그런 예배만으로는 풍족하게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 시장 개척하러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애초에 베들레헴에 살던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를 떠나 딴 데로 가면서 그것도 역시 시장 개척하러.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론 자손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지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지금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니 미가가 물어요. 당신 어디서부터 오냐?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그랬더니 미가가 조건을 제시를 하죠.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경제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은열, 연봉으로. 그렇죠? 참고로 처음에 미가가 어머니한테 훔쳤던 돈이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은 1,100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부인 겁니다. 연봉으로 은 10 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은 1,100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부.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뭐해요? 불법적으로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레위인은 그 은 10 그리고 또 의복 또 자기 집에 거주하자. 그거 솔깃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아론 자손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레위인 여러분들 레위인이라도요 아론 자손이 아니면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론 자손도 아닌 사람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돼. 미가도 전혀 몰랐어요. 레위인이면 되는 줄 알았고 이 사람도 넙죽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염치 없는 짓인 거죠. 근데 그를 세운 목적이 뭐였다고요?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냥 진짜 자기 복 받겠다고 돈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사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 그리고 미가는 이런 행동 덕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왜요? 하나님 전혀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감이 없으니까. 결국 이 17장은요. 돈 얘기로 시작해서 복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또 끝나지도 않아요. 미가의 이야기가 18장에 가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미가가 저지른 일에 이제 한 지파 전체가 연루가 돼요. 1절에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주할 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1장에 보면은 멀쩡히 받은 땅을요. 아모리 족속 정확히 말하면은 그때 해안 평야 지역에 정착하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17장 앞 16장까지에 나왔던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었는데 근데 그 단지파의 땅 대부분이 블레셋 족속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산지에서 그냥 거의 게릴라 같이 투쟁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자기들 거기서 멀쩡히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뒤로 하고 자기들 스스로 땅을 찾아서 개척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간 데가 어디였다고요? 2절에 보면은 어디? 바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미가가 세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요. 3절에 보면 미가 보니까 이 제사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보면 알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4절에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더니 그에게 청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랬더니 또 제사장이 대답해줘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마도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해서 그냥 보내주려고. 아무튼 이런 신탁을 받은 5명이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에 이릅니다. 라이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7절에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진짜 전쟁이라고는 모르는 평화로운 곳. 그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이 라이스 나중에 단이라고 불리던 갔다 왔었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 지역 전체가 사실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해안 평야는 그래도 살만한데, 그 내륙은 사실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하고. 근데 이 텔단이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근데 거기가, 골란이라는 데 있어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그 국경 지역, 예, 그쪽에 위치한 땅이고, 근데 거기는 그냥 우리나라에 웬만한 뭐 산, 뭐 입구, 뭐 아니면 GOP에 뭐 관리 안 된, 관리가 좀 되긴 됐습니다만,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멀쩡히 나무하고 풀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물 흐르고 이런 데입니다. 그 굉장히 건조한 나라에서 왔던 그런 그 순례자들은요, 진짜 거기에서 막 물 냇가 흐르는 거 거기에 막 감격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거기가 진짜 천국 같았던 거죠. 야, 이런 땅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예,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와서 동족들한테 뭐라고 해요? 더더군다나 뭐 강한 나라들하고도 멀어가지고 지금 전쟁도 몰라요. 근데 그런 데 보고 와서 동족들한테 말하기를 뭡니까? 9절 10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땅 좋다 치자.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는 진짜 위험하게 짝이 없는 발상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불경죄도 이런 불경죄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렇게 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감행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자, 근데 그곳에 도착한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집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 마땅히 행할 것 생각해라. 그게 뭐예요? 그걸 강탈해 가는 거죠. 제사장도 뺏어가고, 그리고 신상도 다 뺏어가고. 근데 무장한 600명이요, 심지어. 예. 지금 16절에 보면 단자손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딱 서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반항하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 이 얘기죠.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가가 막 따지러 왔다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서 오히려 협박을 당해. 세상에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던 미가, 완전히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본 레위인 제사장이 그들을 또 가로막고 나섭니다.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자기 생계하고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어지는 판에. 근데 그때 단자손이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라. 야, 조용히 있어. 한번 근데 생각해봐. 네가 이 집안을 위해서만 제사장 하는 거하고 한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하는 거 어느 게 나을 것 같아? 제사장이 그 말 들으니까 또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20절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뻐하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요? 애초에 관심이 뭐였어요? 오로지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임져줬던 미가 순식간에 배신하고 그냥 쫄래쫄래 그리로. 여러분 정말 미가의 집은 돌아보지도 않고 단자손 편에 그냥 서서 따라가던 그 배은망덕한 짓이죠.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따지러 옵니다.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자, 그랬더니 이들이 25절에 아주 적반하장격으로 나옵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야, 가만히 있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너 죽일지도 몰라?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 미가 결국엔 이 단자손이 자기들보다 힘이 더 강하고 쪽수가 더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여러분, 미가가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복 받으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그를 지켜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원래 부잣집이었으니까 쫄딱 망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다 뺏겨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 일의 최종 결과 27절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하. 단자손이 결국 어떻게 돼요? 미가가 만든 거 제사장 다 뺏어가지고 라이스에 이르러서 결국 거길 칩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연상시키지만 사실 그들은 뭐예요?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들은 사실요, 자기 땅 포기하고요, 그냥 방랑하는 패잔병들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들이 친 곳과 사람들 어떤 곳,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곳이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자기들도 힘이 없으면서, 그래서 쫓겨나는 주제에 그나마 있는 힘으로 자기들보다 더 약한 약자를 괴롭히고 그 땅을 강탈한 거죠. 그리고 미가에게서 빼앗은 신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딱 세워놓습니다.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제사장이 누구? 아론 자손이 아니고 모세의 자손이었답니다. 그리고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 동족들이 하나님 섬길 때 단은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는 꼴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실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고, 아니면 북의 영화가 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북의 영화를 위해서 산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기 17, 18장 계속 와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붙여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나마 17, 18장은요 장르를 따지면 이건 블랙 코미디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19장부터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엽기적인 지정극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 중심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가가 그랬듯, 그리고 또한 그의 집 제사장이 그랬듯, 단자손들이 그랬듯,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중심에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을 때, 부귀영화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저희들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바르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주인이 되고 부귀영화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안위가 저희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의 왕이신 주님, 저희의 주인이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저희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며, 그런 가운데 저희의 욕심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이 없이 오히려 더욱더 그런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불쌍한 꼴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보다도 주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의 안위,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엇나갈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이제 MCF 부대 안전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06시에 이 자리에서 부대 안전 기도회, MCF 부대 안전 기도회 할 건데 그때 뭐 같이 오셔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 뭐 그때 못 오시는 분들도 역시 내일은 따로 출석 체크를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도 그렇고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 가정도 역시 뭐 미가의 집 같은 이런 집이 아니라 단자손 같은 그런 집안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가정, 그 가운데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